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아침 말씀 듣고 밥 먹고 또 듣고 저녁에도 들을까. 그리고 밤 안개 같은 주의 청년들이 대부분 이 시간이면 잘 시간인데 이 시간에 왜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래도 다른 주제보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주제인데도 이렇게 들으러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같이 한 시간 동안 또 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 청년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청년의 때에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 더욱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준비된 2024년도 또 주님 만나볼 때까지의 생애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날로 말씀의 깊이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내는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함으로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호수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예,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이렇게 와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사실은 테마 주제를 처음이라 주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내가 생각해도 이 주제는 잘 안 배우겠다 싶어요. 왜냐면 공부하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성경 공부를 방법을 배우러 왔다는 것은 말씀에 이제 열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너무 잘 오셨고, 그리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동 경기, 육상이나 다이빙, 수영 같은 때에 좋은 출발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가 또 하루의 모든 분위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시작이 반이라고 1년 대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시작할까? 그것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삶의 기초를 닦는 때인데, 삶의 기초,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초는 당연히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기초를 많이 다질 때 건물도 크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청년의 때 말씀을 하나라도 다지고 또 마음에 심기고 나면 드디어 하나님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로 좀 띄워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무엇으로
시작했을까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시작을 말씀으로 쫓아갔더니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참 좋거든요. 이성교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을 왜 그런 문제로 시작할까? 난 좀 이해는 안 가는데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라반의 집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올라갔거든요. 말씀이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모세도 그 낙심 가운데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하나 잡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가장 구원받은 사람에게 좋은 신앙의 스타트는 시작은 당연히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도 이제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은 지리를 잘 몰라요. 그리고 또 가봤더니 이 성읍 여리고 성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리더로서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이제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좀 피해 다니고 싶네요. 나와 함께 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 기적이 나에게도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무기를 가지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었지만 많이 훈련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 그리고 높고 큰 성읍과 지리도 모르는 그곳을 처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당연히 군사 작전이니까 군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모집을 하고 그리고 또 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이제 수입을 하고 또 체계적인 작전을 세우고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아무리 생각을 하고 작전을 짜도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땅은 결단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많은 걸 준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장군이라면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먼저 온 남자에게 부상을 입히래요.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고 최소한 20일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는데 군인들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법궤를 들고 먼저 넘치는 물에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게다가 여리고성 앞에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그리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진짜 장군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백성들은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우리 왜 도니? 몰라? 돌래? 근데 왜 도는데? 모른다니까. 돌래니까 돌래지. 돌겠네. 이제 이러면 벌써 여론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쉽지 않은,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결정들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고 또 7바퀴 도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놀랍게도 성벽이 무너질 때, 높은 성이거든요. 들어가기 힘듭니다. 무너질 때 우르르르 무너졌는데 앞으로 무너졌어요. 앞으로 무너지니까 보통 큰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주 수양강 같이 이렇게 높은 곳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성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당장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더니 앞으로 포로로로 무너졌는데 그 모양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딱 계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단 만들어줘서 올라가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놀랍게도 어떤 군사작전, 어떤 전략보다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그 큰 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과 같고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신앙을 들고 이제 나가는데 사실상 부딪히는 문제가 많아요. 특히 청년의 때는 굉장히 장벽이 많습니다. 먼저는 이성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라는 걸 앞두고 있잖아요. 그 전에 취직을 해야 될까? 요즘은 어느 게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취직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애를 낳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이 요즘은 안정적이면 좋은데 대부분 이 사회 전체가 불안불안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으로 굴복시키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 연약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방법, 그것이 성경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만 오면 불안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작을 말씀으로 채워서 시작할지, 말씀 붙잡고 갈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달을 주시고 새해를 주신 것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장 새로워져야 되죠? 얼굴을 좀 고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마음이 어떻게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될까요? 이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시듯이 이 물동이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을 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연초 연말에는 말씀을 계속 하루마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에 많이 채워놓잖아요. 결국은 내 불순종하는 마음, 바뀌지 않는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신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한 해를 진짜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잠깐 보시면 여기 사무엘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여기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제 왕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그러면 말씀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들어야 될까? 그래서 명령은 간단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울의 특성을 아니까
이제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반복적으로 강한 단어를 써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자, 보세요. 언제 가서? 지금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예. 그리고 뭐라고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여기 범위를 정해줬습니다. 몽땅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헷갈릴 필요 있습니까? 안 헷갈립니까? 그러면 요거를 들으면 되거든요.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치러 갔거든요. 하나님 명령이고 승리는 확신되어 있고 병력도 많고, 특별히 아말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신나서 갔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쳐들어갔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느껴져요. 의기양양하게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갔는데 완전히 쳐부쉈어요. 이런 승리, 이런 대승이 없어요. 승리를 쫙 하는 와중에 자꾸 이제 심지어 노인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시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이 아말렉은 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범죄했습니다. 마치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아이 40명이 있는데 몇 명의 아기는 목을 땄잖아요.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여자는 벌거벗겨서 저렇게 끌고 가고 아주. 그런데 그때는 아말렉은 진짜 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계속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되죠?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민족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형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 일을 시킨 겁니다. 공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으로 집행을 이스라엘로 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막 쳐가지고, 이건 뭐 이제 하나님 능력으로 치니까 얼마나 손쉽게 쳤겠습니까? 치는데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이 소가요, 이게 큰 눈 가지고 매 하는데 살이 쪘어. 양도 이렇게 보는데 매 하는데 이게 너무 살이 쪘어, 이게.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때 당시 뭔지 아세요? 탈취물이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 많은 병력을 동원하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면, 진멸한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왕권을 강화시키고 주변에 내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튼튼해지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거 잡아다가 싹 논아주면 이거야말로 진짜 이게 치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죽이고 노인은 죽였는데 살찐 양과 염소, 소 이런 것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한 재물이니까. 게다가 쭉 죽이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누구는 못 죽였는지 아세요? 아각 왕 잡아서 딱 있은 다음에, 자, 옆에다가 묶어놓고 포로로 잡은 다음에 이 사람 통해서, 자 보세요.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누구 잡으면 좋겠어요? 하마스의 대통령이나 누구 잡았으면 좋겠잖아요. 대장만 잡으면 되거든요. 잡았어요. 잡은 다음에는 이 사람 통해서 이제 주변 국가에다가 영향력을 알려주고 또 이제 쭉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또 굴복시키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 이거 뭐 폼 나잖아요. 그런데 이거 싹 죽여버리면 자기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다가 요거 남겨놨습니다. 남겨놓을 때, 자 보세요. 남겨놓을 때 무슨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욕망이 생기니까 말씀을 일부러, 그리고 중요시 생각지 않습니다. 마음에 박힌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성 문제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자기가
저 자매, 저 형제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응?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성교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날까요? 자기 욕구가 커질까요? 순수하기만 하고만 그런 욕망이 전혀 없으시죠?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 딱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욕망이 딱 생기면, 자기 의지가 딱 생기면 말씀보다도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결혼이나 나중에 되면 이혼 같은 문제도 진짜 이 말씀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 마음에 말씀이 없을 때에는, 그 욕망이 커질 때는, 사울의 욕구가 일어났을 때처럼 여러분 말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이 생겨요. 나중에 이제 본인은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무엘이 와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여기 보면 분명히 사무엘은 말을 하거든요. 뭐냐면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울은 전혀 달라요. 뭐냐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 쉽게 말해서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100% 지킵니까? 지금 99%는 그래도 98%는 지켰으니까, 다 죽이고 한 사람 남겨놨으니까 이거 뭐 얼마나 지킨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 양소 이렇게 끌어왔을 때는 뭐 나만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내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그냥 자기가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끌고 오고 또 모여서 선한 목적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자기는 웬만하면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여기 있으시죠. 여기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으므로 왕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분명 자기는 지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말씀을 버렸다고, 하나님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자 보십시오. 사울이 만약에 이 앞에 있는 말씀,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그랬으면 여러분 이런 실수를 안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아니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제 나오고 전도하고 응? 그런데 나중에 보면 꼭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일 때, 자기 욕구가 올라올 때, 자기 이득이 있을 때, 자기 그 욕심을 차릴 때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결정적인 건데.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여기서 아각을 살려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이 그래요.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가려고 그러니까 사무엘 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전쟁 축제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끝내줄 때잖아요.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 선지자, 요즘 말하면 목사가 와서 우리 왕에게 축복기도 하고 전쟁 승리했다고 선포하고 이 사울을 한번 다 띄워야 이 되는데 가려고 그러면 축제하다가 선지자 가버렸다 그러면 분위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옷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하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옷이 찢어졌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왕이 그러는데 뭐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가긴 갔죠. 아가광 끌어왔는데 너무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가광이 와서 사무엘이 왔다는 것은 이 목사는 용서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용서하고 풀어주는 줄 알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이 안 죽이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되잖아요. 창을 들고 찍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엔 둘이는 이제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뜨문뜨문 대강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마음에 박히게, 그리고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과가 너무 틀려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사울은 있는 이스라엘 정복할 것도 정복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가강의 후손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도망쳤는지 하여튼 그 틈에 살아났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 후손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언제 그랬죠? 에스더 때 하만이 아각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꼭 정확하게 좀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 외부로 보이는 것만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정확하게 아는 방법, 그게 성경 연구 방법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여기 성경에서 말씀에 대해서 제일 많은 구절이 있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거든요. 8구절씩 이렇게 해가지고 176절이 있습니다. 176 곱하기 2는 나도 계산이 안 돼요. 저는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는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대충 365일 정도 선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구절씩 읽으면 시편 119편을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119편이 119편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많은 구절이 이제 있는데 왜 이 신앙의 위기 순간 119가 필요할 때 이 시편 119편을 보면은 금방 이게 마음에 좀 위로를 받습니다. 그 119편 쭉 한 구절 한 구절 다 말씀에 관한 거거든요. 이름만 바꿨어요. 뭐 여호와의 법, 율법, 뭐 증거, 말씀 등등 다른 단어로 바꿨지만 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이겁니다. 신앙의 위기 순간에도 또 여러 순간에도 나를 살리고,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는 것을 되새겨줘요. 특별히 여기 보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보십시오. 내가 진짜 사는 방법, 여러분 곤란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마음이 무너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진토같이 붙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진토같이 붙고
진토같이 묻고 눌림이 되고 곤란 중에 있을 때에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어요. 이거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을 붙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보시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탁 붙잡으면, 맨 처음에는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심지어 붙들었다는 것은 연구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심었습니다. 나중에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이끌어서 가게끔 해요. 힘이 생깁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성경 안 읽잖아요. 뭐 올해를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내년을 보실 건데 그 말씀 안 읽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과 거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읽으면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뭐하고 가까워질까요? 세상과 죄와 가까이 있게 돼 있어요. 말씀 안 읽잖아요. 세상을 이길 만한, 내 욕구를 이길 만한 힘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안 읽잖아요.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목표가 딱 있거든요. 여러분, 신년이 되면 목표를 정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목표를 정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표가 딱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냥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이 말씀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요, 목표가 흐릿해져요. 그러면 목표 지점이 흐려지면 이상하게 쭉 가서 자기 육신대로 나중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정확히 파십시오. 제가 어떤 교회에 갔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대화하면서 그 용서에 관한 설교를, 자기가 그 말씀이 이제 좋아서 자기가 결혼할 때였는데 이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집안에 있을 때 계속 용서에 관한 말씀을, 그 말씀을 틀었는데 지금까지 한 50번은 들었을 거래요. 그래서 50번을 들으니까, 자 보십시오. 50번을 들으면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저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 한 달 동안 내내 19번 성경 강연회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7일차를 19번 들었어요. 이 정도 되면 놀라야 되는데. 예, 참 이런 형식가식적인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19번 들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계속 틀어놨거든요. 밤낮으로 이제 틀어놓고 이제 들었더니 나중에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그 일하고 나오는데 말투가 그 목사님하고 비슷해지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있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이 했던 말씀과 예화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언 터지시듯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텐데 너무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제, 용서에 관한 주제를 계속 4년 동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50번을. 그랬더니 방금 그때 결혼한 자매하고 지금까지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왜냐하면 용서에 관한 말씀이 머릿속에 딱 박혀져 있으니까 화가 나도 어때요? 용서해야지. 무슨 문제가 있어도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정말 그 가정생활 하는데 그 한 말씀이 자기한테 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적용되고 내 것이 되는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경 연구에 대해서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시편이 아니라 잠언입니다. 잠언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예, 여기 보시면 그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예, 특별히 이제 이 파고든다는 점에서 완전히 틀리거든요. 이 몽골에 갔더니 땅이 그렇게 넓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석탄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구리를 찾는다든지 거기서 자원을 찾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은 보십시오. 두께가 너무 두껍죠. 게다가 종이는 얇아요. 그 얼마나 방대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런데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뭐예요? 진주 같은 말씀입니다. 보물 같은 말씀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만 잡으면 굉장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있는 건 아는데 대충 아는 말씀인데 이것을 파가지고 나에게 진짜 보물이 되게 하는 방법은 완전히 틀려요. 우리 홍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만약에 정읍의 내장산을 가려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얼핏 보는 거 하고 내장산 근처까지 와가지고 둘러서 잠깐 내려서 보는 거 하고 등산복을 갖추고 내장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루 종일 등산을 하면서 몇백 며칠 연구를 하는 거하고는 내장산에 대해서 아는 게 틀릴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 구절마다 그리고 거기에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완전히 산입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5장에서 한번 큰 높은 산이 있고 나중에 8장 되면 너무나 높은 산이 있는데 위에가 너무나 높은 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끝이겠구나 하는데 9장 가면 세상에 성경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가 로마서 9장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다양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완전히 이곳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파고들어서 내 심령에 딱 박혀야 되거든요. 여기 잠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예, 12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죄송합니다. 12절은 안 읽으려고 했는데 이제 옛날에 그 공부를 좀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옆에 계신 이무열 목사님하고 이 구절을 주야로 묵상을 했습니다. 공부를 그만해야겠다. 그 12절이 갑자기 눈에 밟히네요. 사실은 이제 드릴 말씀은 여기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를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좀 단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콘크리트 벽 같거든요. 진짜 이게
굉장히 단단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못 박으려면 한 번에 들어갑니까? 몇 번 두들겨야 됩니까? 두들겨야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 한 번에 외워지는 거 없습니다. 한 번에 다 아는 거 없어요. 반복해서 하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이 성경 연구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반복적으로 연구해서 진짜 이 의미를 깊이 파고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심령에 확실히 박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게 마음이 좀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 말씀을 완전히 단단히 붙잡지 않잖아요. 그럼 나중에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은 역사를 안 해요. 그런데 이 내 마음과 이 말씀이 만나가지고 이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지도록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못은 능력이 있습니다. 못은 딱 하나가 붙들리잖아요. 그러면은 탁 박혀가지고 양쪽에 두 개를 탁 박으면 선반이 됩니다. 그럼 그 위에 그릇을 많이 얹을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22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22장입니다. 22장 23절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기 이제 못 두 개 딱 박고 선반 올리고 큰 그릇부터 작은 그릇까지 쫙 놓습니다. 그런데 못이 사가지고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모두 떨어지죠? 예, 나머지도 다 떨어져가지고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하나가 딱 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이 딱 쓰잖아요? 그럼 걸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아브라함 신앙이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신앙이 딱 섰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위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하나가 신앙이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이 때로는 한 교회가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살아가지고 엄청난 전도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단단히 쓰는 방법이 뭐냐? 이 말씀이 내 안에 단단히 하나라도 박혀 있으면 안 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있는 말씀은 많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떠나지 마라. 그리고 네 후손은 네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올 거라는 그 약속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 거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 확실히 붙잡으려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이 진짜 내 마음에 담으려고. 특별히 이 말씀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연구를 하기 전에 성결 조건이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연구가 잘 안 돼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옛날에 대전에 있을 때 한 형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대학을 이제 다녔는데 거기가 이제 그 기독교에서 세운 대학이에요. 근데 신학 박사 학위만 100개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인데. 근데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제 들어가서 손을 들고 얘기했답니다. 교수님,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신학 박사 학위를 100개나 가진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열심히 살아야지. 그때 큰 실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조명, 이게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학문적으로 연구해도 글을 보면요, 생명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는 확실히 거듭나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말씀은 내 마음에 확 박히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나온 구원에 관한 말씀은, 저는 책을 살 때 구원에 관한 말씀 있으면은, 새로운 책 있으면 습관적으로 삽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파고 들어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그와 동시에 내 구원도 더욱 확실해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온 구원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확 박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키는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복음으로 해석하면 웬만한 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구원을 안 받잖아요. 난제 중에 난제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먼저 확실히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연구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의 맛이 좀 알아야 됩니다. 입맛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먹는 청년들 있잖아요. 저기 소고기를, 삼겹살 같은 것을, 긴 거를 막 저기 국숫가락 먹듯이 먹는 친구들, 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이상하게 입맛이 살아있어서 뭐든지 막 먹잖아요. 막 입맛이 살아있어요. 근데 청년들 중에 입맛이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기 맛있는 거 이렇게 갖다 놓고 치킨 갖다 놔도 난 못 먹어, 난 됐어,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근데 심지어는 거식증도 있어요. 뭐냐면 먹을 것이 있는데도 아예 입맛이 없어서 자기가 삐쩍삐쩍 말라가는데도 아예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거식증이잖아요.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말씀에 대한 그 입맛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있고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안 펴요, 안 읽어요, 의욕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마음에 말씀을 채워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열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맛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입맛이 돌아와요? 아니, 뭐 감기나 걸리면 입맛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입맛이 돌아와요? 그렇죠, 또 먹어야 돼. 먹으면 입맛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난 체질이 아닌가 봐, 읽으면 잘 모르겠어, 이런 게 당연합니다. 워낙 단단한 거니까.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입맛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려고 하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이상한 시대예요. 말씀이 이렇게 많이 밝혀지고 그리고 정보도 많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듣는 건 익숙한데 읽는 건 안 익숙해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뭘 이렇게 해가지고 캐내는 그런 습관이 잘 안 된 때예요. 너무 이 핸드폰 가지고 많은 걸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유용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들이 읽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할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입맛은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스마트폰을 많이 볼수록 읽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 안에 채워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도 스마트폰을 읽으면 산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책을 펴고 그리고 읽고 줄을 긋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말씀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말씀에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이 있는데 가시덤불이 펴졌고 거친 불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씀이 있는데 이상하게 밀어. 어떻게 미루는지 볼까요? 여기 밭에 이렇게 가는데 이제 뭐를 심어야 돼요. 뭐를 심고 뭐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뭐냐면 음에 풀이 났네. 아유, 근데 풀은 좀 자랄 때 뽑기가 쉽잖아. 자란 다음에 하자.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가보니까 비가 내렸어요. 풀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비가 왔으니까 아이고, 이게 물 들어가면 젖잖아. 그럼 물 빠진 다음에 해야지. 물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잡초는 그 다음부터 확 자라거든요. 그게 와서 이렇게 이제 뽑으려고 보니까 확 퍼졌어요. 확 퍼지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너무 퍼졌다. 농사는 내년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자, 보세요. 연초가 됐어요. 이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드디어 일독을 할게요. 딱 합니다. 그래서 피죠. 아, 그래. 그래도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있으니까 싫고, 그래 처음부터 해야 돼. 창세기부터 하는 거야. 쭉 있습니다. 근데 읽다가 어떻게 돼요?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마침 그때가 동계수련회야. 설날이고.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읽었어요. 아, 그 다음 날부터 읽어야겠다. 읽었는데 하루에 석 장씩 넉 장씩 읽기로 했는데 그 다음은 8장을 읽어야 되네. 아, 부담되네. 빨간 날,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자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리고 한 달을 보냈어요. 아, 그래, 나는 아직은 좀 멀었는데 그러면 신약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다가 3.1절부터 시작했는데 3.1절 또 뭐 행사가 잡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요, 말씀이 있기는 있고 그리고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상당히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게을러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도 나름 부지런하잖아요. 유튜브 자주 봅니다. 게임 부지런히 해요. 세상에 교회에 와서 왜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와서 왜 스마트폰을 부지런히 보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틈을 노리지 않아요. 아니, 이게 틈을 안 줘요. 요즘은 쇼츠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말씀을 포켓 성경 들고 다니면서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나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5분짜리 영상을 봅니다. 10분짜리 영상을 봅니다. 그러면 5분만 봅니까? 10분을 봅니까? 아, 고양이가 너무 예쁘다. 고양이. 예쁜데. 그 옆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더 예쁜 고양이. 이상한데? 자꾸 봐요. 그러다가 뒤에 뭐가 있어요? 강아지가 또 나오네, 이런. 그러더니 사자가 나오고 호랑이가 나오고 온갖 동물이 다 나오고 나중에 정신 차리면 벌써 1시간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말씀을 맛을 들이잖아요. 똑같습니다. 5분, 10분을 보려고 그랬는데 조금씩 늘려가잖아요. 나중에는 이 말씀에 보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나중에 보면 진짜 하나님 사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계속 보잖아요. 그럼 나중에 남는 게 1년 지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연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수시로 시간마다 틈나는 대로 하면서 자기 걸 계속 만들어가면 여러분 조금만 견뎌보세요. 나중에 입맛이 돕니다. 그리고 파고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진리가 있잖아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살았고 내 마음이 사는 동시에 교제가 살고 교회가 살고 주변에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연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바쁜 와중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구원받고
이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우리 임을 목사하고는 맹약을 했어요. 다시는 서로 간에 얘기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 예화는 들지 말자 서로. 그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서 저만 그렇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침마다 이게 딸깍하면서 이제 그 성경을 읽거든요. 그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확보하고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를 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런데 너무 바쁜 와중에 이상하게 말씀을 잠깐만 시간 안 내고 자세히 흐트러져서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이 진짜 내가 생활 속에서 이거 하도록 연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머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4권이나 쓴 사람입니다. 이거 머리가 얼마나 좋고 아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나중에 말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나라도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배울 때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걸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을 만드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할 때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의지를 꺾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자세 가지고 성경을 보면 연구가 돼요. 특별히 보시죠.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예를 들었는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자기는 너무 진짜 나하고 결혼한 남편은 진짜 행복할 거다. 왜냐하면 자기의 꿈이 뭐냐면 조강지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이제 앞치마 딱 하고 밥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밥 이렇게 해가지고 김 모락모락 나오고, 여기 된장국에다가 이렇게 반찬이 육첩반상 딱 하고, 딱 하면 남편이 딱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출근할 때 안녕 하면서 탁 포옹하고 가는, 그게 꿈이야. 그래서 결혼하면 그거 얼마나 행복할까 하면서 신혼 때에 딱 첫날에 마음 먹고 일어나서 아침에 신선로까지 딱 해서 쫙 이제 남편을 위해서 딱 만들어 놨습니다. 남편도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하고 결혼하는 여자는 엄청 행복할 거라고. 진짜 나 같은 남편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아침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아침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을 먹은 적이 없어. 아침을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아내가 편할까. 기가 막힐 거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신선로에 육첩반찬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거 먹으면 이게 진짜 토할 것 같고 거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꾀를 냈습니다. 8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7시 40분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빠서 못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자기 꿈을 늘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육첩반상을 늘 차리고 있었죠. 둘 다 틀린 건 없는데 의지가 다르니까 결국은 방송국에 이혼해야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 듣고 내가 알았습니다. 둘 다 오라도 의지가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완벽하게 기도하면서 순종을 했거든요. 자기 뜻을 굽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나간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나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그 뜻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도 속에서 자기 의지를 굽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말씀을 솔로몬처럼 많이 알아도 그 뜻을 굽힐 수 있는 기도하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제대로 성경 공부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는 반드시 필요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되고 좀 자꾸 봐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내고 아침에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공부할 때 이제 공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여기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너무 다양하게 말씀을 몇 년 동안 하셨다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굳이 왜 이런 걸 할까? 좀 맨 처음에는 의아하게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공부할 때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성경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죠. 2장.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7교회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읽으면 되지 왜 교회를 만드시고 전도인을, 목사를 세워서 왜 설교를 하게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해주고 깨닫게 해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교자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올바로 깨달아서 올바로 전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셔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는 이 말씀에서 약간 섭섭했어요. 왜 설교하는 자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읽고 듣겠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 설교자로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설교를 하다 보면 대부분 다 기억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 갔는데 목사님 그때 설교 듣고 이렇게 감동받아서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님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들어보면 참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은 그분 거예요. 그분 거예요. 왜냐면 진짜 삶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설교는 단순한 설교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 생각이나 제 의견을 여러분에게 전달한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거라면 저는 아는 거 많지 않아요. 근데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는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예화를 들어주고, 뜻을 깨닫게 해주고, 심지어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 가르쳐주는 게 설교자의 임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것을 연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데 중요한 것은 수업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연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때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이 설교할 때 자기의 온갖 것을 다 동원합니다. 시간도 얼마나 드리는지,
책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온 마음을 담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어떤 분은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가 뭐냐면, 자꾸 스피커가 나를 물러가게 만드네. 네. 강해 설교가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쭉 내용별로 계속 배우는 거예요. 로마서면 로마서,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이렇게 쭉 배우는 게 강해 설교입니다. 주제 설교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다루는 이제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있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고, 인물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고, 교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한 연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자 보십시오. 이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들을 한 1년 듣잖아요. 구원받고. 저는 미션 스쿨을 나왔거든요. 신일 고등학교라고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목사 설교를 매주 한 번씩 듣게 돼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들었는데 남는 게 없었어요. 물론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도 하지만, 진짜 성경 내용을 그렇게 진짜 그냥 이렇게 산만하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설교의 특징이? 아직도 눈치를 못 채셨군요. 길다. 긴데 엄청 길다. 이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에요. 요즘 1시간만 해도 길다고 하거든요. 근데 1시간 반, 2시간을 설교한다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는 생각도 못 해요. 그런데 긴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일일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짧잖아요? 짧으면 어떠냐? 성경 인용을 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자기 느낌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꾸준히 듣잖아요. 그 자체가 연구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조직신학이라 하죠. 교리에 관한 내용들이 얼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전반적인 게 대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 몇 년 다닌 것보다 1년 다닌 게 훨씬 나은 게,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구원받고 1년 다녀보니까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반적인 이해가 되는데, 때때로 극동방송에서 방송이 나오는 경우, 설교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더 확실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 속에서 많은 내용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책, 기독교에 관한 책이나 교리서적이나 좋은 책도, 여러분, 제가 책이 많습니다. 근데 주고 싶은데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책이라고 샀는데 그 속에 위험한 독소 조항이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이 연구되지 않고 사견도 많고 신앙생활인데 위험한 내용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사놓고는 누구 줄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잖아요. 어떤 분은 잘 이해되게 말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약간 이제 전날 너무 시간이 압박을 받아서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듣게 되면 나중에는 원만한 이해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수업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렇죠. 집중해서 들어야 되죠. 집중해서 듣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필기. 교회에 유명한 진화론적 사상이 있는데 적자 생존입니다. 왜냐하면 노트를 펼치고 적어야 살린다. 그리고 점점 신앙이 진화된다. 뭐 이런 이제 이상한 소문이 있는데, 그 연초가 되잖아요.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노트를 사야 됩니다. 저는 늘 그 무지 노트 이렇게 있거든요. 3만 원짜리 그 비싼 노트 있습니다. 얇은데 3만 원. 그런데
늘 고민이 돼요. 이걸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다이어리가 있잖아요. 6,000원밖에 되지 않아도 1년 내에 그거 다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그 노트에다가 잘 정리하잖아요. 여러분, 한 재산입니다.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할 때 그 내용을 잘 알아듣고 거기다가 적어서 자기 생각이나 말씀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적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적은 다음에 설교를 잘 듣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은 잘 적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덮으면 끝나요. 덮으면 끝나. 덮으면 안 봐. 우리 김명현 목사님께서는 자꾸 이름을 거론하는데 그 수요 집회를 옛날에 이제 그 성도 때 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인 되기 전에 들으셨는데 반드시 집에 가서 1시간 이상을 그 설교 내용을 본인이 정리했습니다. 본인 걸로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적어서, 자, 우리 교회는 참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예습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주일 되기 전까지 무슨 설교를 할지 모른다는 게 단점이에요. 예습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복습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노트를 사가지고 내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말씀 노트를 만드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성경이 있고 설교 시간에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노트 이제 장비가 준비가 됐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이 펜도 잘 써지는 거, 자꾸 알이 빠지거나 잉크가 퍼지거나 이런 거 말고 하여튼 좋은 거 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니까 대하는 태도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됩니다. 태도가 이런 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참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저는 항상 설교할 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그 중간에서 그 말씀을 전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앞에 목사님이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 항상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이상하게 그 팔이 잘 때 이렇게 옆으로 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팔이 올라가요. 이렇게 약간 교만한 태도가 되는 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은 아이고 이건 아니지. 어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자세도 웬만하면 졸 생각 잘 안 해요.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들어서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들을 수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듣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가 어떻게 들냐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뒤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들으면 진짜 굉장한 세계가 뒤에 있는 것처럼 펼쳐지는 것처럼 들리게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대충대강 자세를 잡지 않고 다리 꼬고 대충 먹으면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보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청년 때부터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내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진짜 하나라도 내 것을 만들 것인가.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라도 붙잡자고 하는 마음 가지고 연구하면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너무나 많은 양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가장 성경 연구를 잘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 설교 시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시간도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설교 시간에 몇 시에 와야 될까요? 자, 11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몇 시에 와야 돼요?
물론 이제 청년들은 봉사원이라고 일찍 오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딱 맞춰서 오잖아요. 마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목사님께서 오늘 깨닫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목사님도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원래 본문 말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해진 것 아니면은 설교를 안 하거든요.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했다고. 근데 제가요, 그 말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날따라 하고 싶더라고, 이게. 그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어떤 자매하고 꼭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근데 진짜 기도하고 오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그리고 듣는 태도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시간 맞춰서 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일찍 와서 마음의 준비라는 걸 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제발 주일 설교 하는데 그 토요일 밤에 뭐해요? 청년회 끝난 다음에 혹시 손흥민하고 교제하나? 이 형제들이 이상하게 옛날보다 힘의 가리가 없는, 이 전문 용어인데, 그 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럼 자세가 약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듣는데 이게 새벽에 뭘 했어,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요, 말씀이 안 들려요. 뭐 이런 수련회 하잖아요? 수련회 하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아침 9시 말씀. 그러면 어떠면 10분 딱 되잖아요. 바로 3분의 1 정도가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 되면은 다들 부시시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밤새도록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게 올바른 자세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말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비슷해요. 안 나가요. 여러분, 말씀을 쉽게 대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것은 연구해야 되고 말씀에 박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 걸로 만들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토요일 날 몇 시에 잘래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전날부터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 앞에서 나오는 것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청년의 삽니다. 그 내 삶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그때 내가 마음을 1시간 들여서 연구를 한다, 이렇게 확실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연구를 할 때 몇 가지 이제 설교 듣고 중요한 것이 책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성경 연구할 때 너무 방대하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인 된 다음에 목사님들이 조직 신학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경도 이렇게 두꺼운데 조직 신학 책을 봤더니 성경만큼 두꺼워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조직 교리책은 이게 성경의 4배나 됐어요. 근데 읽어봤습니다. 맨 처음에 계시, 조명, 영감 뭐 이런 거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계시도 단어가 너무 어렵고 영감도 어렵고,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데 이게 너무 이게 참 전도인으로서 이거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 칭의라는 단어가 쉽습니까? 영혼구원이 쉽습니까? 영혼구원이 쉽잖아요. 굳이 왜 칭의를 쓸까? 뭐 등등 해서 여러 고민이 있었는데, 어쨌든 성경 말씀도 그렇고 이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교리나 여기 이제 특별히 이 시대에 변증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 대표적인 교과서 같은 책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청년 때는 반드시 이 두 권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제 자신이 너무 어려워했던 책들이고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저는 쉬운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연구할 때도 그렇고 뭐든지 좀 알기 쉽고 분명한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답이 있는 걸 보지 너무 헷갈리는 건 좀 보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생도 미적분을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좀 미적분 좀 배우셨습니까? 제가 어느 날 중학생 책도 보고 고등학생 책도 보고 초등학생 책도 좀 봤거든요. 초등학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못 풀어, 내가. 진짜 깜짝 놀라요. 초등학생 수학 문제를 내가 못 풀었어요. 나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중학생 책을 한번 봤는데 중학생 책도 잘 못 풀겠어요. 고등학교 책을 봤더니 미적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수능 문제 볼 때마다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어려운 걸 배우는데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먹고 그리고 수준이 이 정도 되는데 이제 성경에 배울 때 어려운 것도 당장은 다 이해 못하지만 그 수준을 높여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이런 것을 조금씩 배워보면 여러분 점점 익숙하게 되면서 너무 방대한 이야기지만 조금씩 알게 됩니다. 특히 전도할 때 이 변증 같은 거, 변증이라 그러는데 이 내용을 좀 알아두면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옛날에 이제 졸업장입니다. 횃불을 십자가에 비춰가지고 한반도에 비추는 것인데 이때 사람들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과목이 있어요. 과목이 보면 성경이 있는데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꼭 성경을 배우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4학년 가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해야 졸업을 시켜주더라고요. 진짜 요즘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교회 내에서 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로마서 같은 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홍 목사님께서 쓰신 구원에 관한 책들이 계시고 여러 이제 교회에서 나온 책들이 있잖아요. 사실 교과서처럼 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이상 수요 말씀 때 질의응답을 받은 것을 총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로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뼈가 있고 살이 있거든요. 근데 생활 말씀은 살과 같아요. 근데 뼈와 같이 근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어야 나중에 안 흔들려요. 그런데 대부분 책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소화되고 오랜 시간 동안 정리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부터 좀 읽어서 좀 해보셔요. 그래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나이 40이 되기 전에 이 책을 완전히 마스터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전도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성경 연구할 때 좀 이제 잠깐 성경 연구가 좀 어려운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옛날 초등학교 책이거든요. 우리 때 이거 배웠어요. 첫 페이지가 이겁니다.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바두가 놀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 연구할 때 대부분 이제 여기 이런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연구라는 게 왜 어렵냐면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바두가 놀자 이러면은 여러분 좀 어려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제부터 어렵게 해볼게요. 철수는 누굴까? 왜 놀려고 그러지? 왜 놀자고 했을까? 영희야 놀자. 영희는 또 왜? 왜 남녀가 놀아야 되지? 그리고 영희야 놀자 했는데 바둑아 놀자 그랬는데 바둑이는 왜 개까지 뛰어서 같이 놀 수 있을까? 그리고 놀아서 어떤 이득이 있을까? 등등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교자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태초에가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증거는 있는지 따지기 시작하는데 그 크기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하루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는 단실 내에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할 때 어떤 구절을 대하더라도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이 어떤 말씀이 마음에 박혀오면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는 태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셔요. 여기 시인 하나가 있는데 시 제목이 철수와 영희예요. 근데 이런 이제 시를 썼는데 제목을 보면 철수와 영희는 과연 놀 수 있을까? 네, 저희 때 이제 시인인데 그 문장 가지고 얼마나 고민했으면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의미 없는 문장이니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단어만 이끌더라도 이게 그물코와 같아서, 그물코 아시나요? 그 해변가에 가면 이렇게 뭐가 선이 하나 딱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왜 지저분한 걸 여기다 놨지 하고 딱 당기니까 뭐냐면 그물이에요, 그물. 그러면 그물코 하나 딱 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물 전체를 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당겨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내용을 묵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막상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 용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용서할 것인지, 그리고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해를 하려고 딱 보니까 성경에 있는 용서 그리고 십자가 가는 내용을 가지고 딱 땡겨서 내 거를 딱 만들려고 그러면 성경 전체가 끌려 나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되게 간단해 보일 것 같은데 딱 땡기고 연구하려고 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규모도 엄청납니다. 너무 광대해서 손대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나 하루하루 그 관련된 내용을 모집해 가면서 연구하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교회 내에서 또 설교하시는 게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진짜 그것이 자기 삶 속에 점점 쌓여가요. 그래서 여기 성경 연구할 때 무디가 한 방법이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진짜 이게 1급 비밀인데 이거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가 보여드립니다. 제 폴더예요. 근데 이제 이 노트북에 있는 폴더인데 이제 무디가 어떤 예화를 봤더니 무디가 젊었을 때 성경 공부하는 교사를 했잖아요. 교사 안 시켜준다 그러는데, 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교사 안 시켜준다 그러는데, 이 무디가 이거 하려고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노란색 봉투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신문 조각 같은 거나 무슨 성경 구절 나오면 똑같은 주제는 예를 들어서 용서라는 봉투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 넣었어요. 그럼 거기 예화도 있고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봉투 탈탈탈 털어가지고 그거 쭉 연결하면 용서에 관한 주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무디의 글을 읽어보면 힘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 설교자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설교를 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폴더를 2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 집회와 그리고 그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연구합니다. 교리적인 것도 연구를 해요. 이 4가지가 사실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해야 될 그 도덕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제가 많이 연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폴더를 하나 이렇게 탁 만들면 여기 이제 간단하죠. 성경 공부, 전도 집회, 이 성경 공부 아래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도 집회, 정읍교회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제 그 주요 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전도 집회를 탁 누르면 1일차부터 7일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폴더 하나를 열면 그 안에 그 창조부터 시작해서 1일차에 할 것을 목록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한 폴더에 또 들어가면 창조에 식물 창조부터 동물 창조,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폴더 안에 또 있어요. 제가 이 폴더를 만들 때 너무 폴더가 많아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연 이걸 채울 수 있을까, 이 빈 폴더를. 근데 시간이 20여 년 지났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는 감당이 안 돼요. 다 못 봅니다. 천천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이 쌓여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까 구약 성경 공부, 신약 성경 공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숫자를 써놓습니다. 성경 순서대로. 그러면은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1장부터 28장까지 있고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그 폴더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폴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1장이 있고 여기 이제 4장, 여기 4장 폴더를 탁 열면 설교했던 내용이 4장 1절 해가지고 제목도 써놓습니다. 나중에 검색하기 쉽도록 쭉 모아놓으면 여러분 단어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이유 가지고 요거 설교하기 위해서 책이 대략 30권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하나하나마다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책뿐만 아니라 말씀을 많이 넣어놔가지고 최대한 이 안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많은 양이 자기 혼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이게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이 확실히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주제, 이게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언제 저거 다 하냐 그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놀라울 정도로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전도인들이 성경 공부하는 방법, 제가 성경 공부하는 방법은 스펄전과 비슷한데 여기 스펄전의 그 성경 그 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스펄전이 대단한 설교잖아요. 그런데 여기 개요 강해 주의 힌트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1절 있으면은 1절에 시편 1장 1절에 1절 써놓고 옆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 시편 1절을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연습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 성경 구절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1절과 관련된 생각들을, 아이디어를 써놓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여기 이제 1장을 가지고 개요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본인이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나름 개요를 그 간단한 걸 써놓은 다음에 1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복이 있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서 강해라 그랬는데요. 연구했던 것을 여기다가 1절 복이 있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한자 한자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1절에만 관한 내용을 여기 1절 있는데 너무 많죠. 그 스펄전의 시편 강해는 이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한 구절을 연구하게 해서, 한 편을 6절을 연구하게 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알게 됩니다. 이걸 하루에 될까요? 하루에 절대 안 될까요? 하루에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연구한 내용을 내가 읽는다 그래도 이 사람은 깊이가 있고 연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이 사람 자체는 깨달을 수 있지만 나는 읽는다고 바로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 연구에는 반드시 시간을 들여야 되고 시간이 걸린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할 때 먼저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지금 시작이지만 내가 10년, 20년 뒤에 이것을 다 채워버리라 하고 한번 해보시면 놀랍게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물코처럼 하나 딱 당기면 뭐가 당겨져요? 성경 전체가 당겨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는 요한복음이나 로마서 한번 읽어보셔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어떤 책이라 구원에 관한 책이라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탁 당기면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심오한 내용들이 많은 건지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강연에 1일차부터 6일차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강연회잖아요.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폴더를 정리해가지고 누구한테 전도할 때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 놓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아는 것은, 성경 강연에 들은 것은 생각보다 많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조금 알고 오해해서 아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저는 설교하면서 제일 황당할 때가 분명히 내 주제는 용서였는데 오늘 너무 목사님 감사했어요. 오늘 주제가 은혜였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뭐 할머니 흉내가 너무 재밌었어요. 막 이러면 이제 전하려고 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전도 집회 이제 교육할 때 잠깐 쓰는데 여기 보시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인들이나 누가 있을 때는 프린트물 나눠줘요. 공부 좀 하라고. 대답해서 다음 주까지 해오는 겁니다. 결코 쉬운 말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는 대답이 하나님, 예수님으로 끝나는 질문은 교회 학교에서도 절대로 안 해요. 그건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지한 거니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영생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광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책을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길, 영광으로 가는 길을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구닥다리로 생각하는 그 사상에 대해서는 결단코 배격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핵심적인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창조에 관한 부록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양이 방대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한 장 한 장 연구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과 같이 열정이 없기 때문에 읽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질문을 해서 그 책을 대답하도록 옛날에 이제 만들어서 숙제를 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86페이지에 답이 있으니까 찾아봐라. 여기 이제 체크를 어느 부분까지 읽어가지고 정리해서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이 있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면서 내 걸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 연구예요. 이런 방법을 써야 잘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써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 목사님 너무 부담 준다. 그럼 언제 다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재밌는 것은 천천히 하면 돼요. 나중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냐면 내 신앙이 단단해져요. 단단해집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 창조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책이 한 권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차곡차곡 쌓아두면 여러분 전도할 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성경 연구할 때 교회 내에서 연구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개인적 연구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제발 물어봐 주세요. 묻지 않으면 엇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형제라고 했던 친구가 이게 형제였죠. 청년 때 하나님은 이기적이다. 자기가 생각이 났나 봐요. 너무 막 깨달아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기적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나름대로 논리를 피는데 그게 잘못된 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해서 파악을 해보면 그 모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생각이 있더라도 성경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교회 내에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진짜로 각 개인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 내에도 그 3D 직분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직분이 교사인데 여러분 교사는 정말 좋은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자기 기초를 삼을 수 있고 진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큰 직분입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데서 일하잖아요. 나중에 상을 많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로서 공과 교사로서 한 주가 되면 그 공과가 뜹니다. 한 주 할 게 있죠. 그 공과가 되면 보통 이제 한 주에 한 번 설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큰 교회에서는 보통 한 달에 한 개 정도 설교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면 그 공과를 놔두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일단은 교회에서 나오는 프린트 물과 함께 많은 걸 연구합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과 하나가 있든지 어떤 설교 주제 하려면 한 달 전에 그 전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뒤져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뽑아가지고 일단 놔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짬짬이 연구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300페이지 책 한 권 이상은 읽고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모아서 연구를 해요. 그래야 그 중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알 수가 있고 성경 자체도 많은 연구를 거쳐서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그 본문을 읽지 않더라도 그 본문 자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사로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경 연구 방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교사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나오는 참빗이나 머릿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본인도 따라서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틀림없이 연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부탁을 잠시만요. 연구를 할 때 진짜 할 게 너무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런데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호수아를 예를 들어보죠. 여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좀 보여주려고 구약, 신약, 교리 연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리고성 가지고 말씀을 써놓고 이렇게 쪼갭니다. 말씀을 쪼개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하면서 이거 찾으려면 구약 성경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쪼개서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할까? 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녔을까? 성이 무너졌을 때 어땠을까? 뭐 등등 해서 이제 자료가 많잖아요. 그러면 온갖 자료를 찾습니다. 옛날에 봤던 성문도 이제 보고 과거에 있던 이제 그림도 찾고 여리고성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크기도 재고 그리고 지도도 찾고 그리고 왜 여리고가 중요한지도 찾고 그리고 그 온갖 여리고에 관련된 이 자료를 다 찾아요. 그 고대의 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찾고 그리고 여리고가 언제 회복됐는지 뭐 인터넷 찾으면 나올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하고 비교해서 상상을 해보고 여리고성을 찾았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규모가 그렇게 지금 보면은 크지를 않거든요. 근데 왜 큰 성이라고 했을까?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이 거주하진 않았지만 주변에 와디가 있어가지고 많은 주변에 인물이 있었고 전쟁이 날 땐 그 성으로 다 모인다는 것도 연구가 좀 됐습니다. 무너졌을 때 모습도 상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리고성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무너뜨릴지 등등등등 이제 연구를 쭉 해요. 그리고 만들어서 이제 내가 실제로 신앙생활 할 때 큰 주제가 있잖아요. 적용할 수 있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새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리고성에 관련된 그 주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구할 때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이 너무 있어야 되잖아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마치 그 주변 배경 없이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어려운 건 뭐예요? 배경 지식과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배경 지식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단시일 내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서 제가 근 10여 년 이상 고생했습니다. 여리고만 모은 게 2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간단한 것만 자꾸 모아두면서 묵상을 하고 필요한 적용을 딱 배우면 됩니다. 이 교리적인 것도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뒤엉켜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 요한복음을 설교하려고 그가 없이는 가지고 요 말씀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내용이 어렵습니까? 읽자마자 이해되는 사람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될까요? 좀 이해가 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좀 이 말씀이 좀 와닿습니까? 좀 애매합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 이 구절을 연구하는 방법은 뭐죠?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유튜브에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삼위일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학을 조금 그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을 적용해 봤어요. 아무도 이렇게 쓴 책은 없는데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죠? 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무한대하고 여기 있는 무한대하고 똑같을까요? 이런 질문은 처음이시죠?
예, 고등학교 때 배우긴 하는데 여기 있는 무한대하고 여기 있는 무한대는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예, 설명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무한한 세계에서는 그 다른 인격이 다른 세 분이 계시더라도 한 분일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많이 있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내용들을 많이 이제 듣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다는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러나 그래도 마음속에 받아들일 정도는 충분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가 쉽지가 않지만 실제로 이제 그 내용들을 분석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면 나중에 원만한 이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보통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통 요 본문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내가 누구냐라는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이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만들고 내용을 알게 되면 점차 많은 것들이 커진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도구로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앱을 까셔야 됩니다. 토부 성경을 앱을 까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나온 성경을 앱을 까셔서 깔면 성경도 읽고 일기표도 있고 동영상도 연결되고 등등 있으니까 참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바이블 25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옛날에 책을 주석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 내용을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짜로 그 많은 책들이 깔려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여기 지식인 들어가면 옛날에 제가 샀던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책을 안 사도 되게끔 서비스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 주석은 3개 이상 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주석도 한 3개 이상 보는데 공짜 주석들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컨스터블 박사가 쓴 이제 이 바이블 스터디 노트가 있는데 간단하고 명백해요. 그래서 참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주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원어 성경 대전부터 여러 이제 있지만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은 추천하고 싶다면 이것이 괜찮습니다. 근데 영어로 되어 있는 게 거부감이 들잖아요. 괜찮습니다. 요즘은 구글에서 번역을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여기 구글 번역에 있으면 문서 PDF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 다운받아서 여기서 넣고 돌리면 한글로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봐요. 영어에서 한국어 딱 누르니까 바로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면 찾아보면 대답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블 25와 컨스터블 박사가 쓴 걸 하면 주석이 3개 이상 아주 유명한 주석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서비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꼭 사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보려면 이렇게 주소를 여기다 올려놨는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성경 그 다음에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노트.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고 그러는데 진짜 신기한 것은 제가 온갖 노트북도 전자기기를 써봤습니다. 그런데 손하고 노트보다 빠른 도구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아이디어는 이 머릿속과 손으로 하고 노트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성경과 노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버리지 마. 이게 제일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이 문제인데 핸드폰을 자 보십시오. 현대인들이 이 스마트폰을 5분마다 한 번씩 터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설교도 성경 공부도 잘 안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돼요? 5분만 되면 터치를 한번 해줘야 돼.
게다가 푸시가 있고 알람이 있기 때문에 띵동 하면 뭘 건드려야 되잖아요. 건들면 몰입감이 심하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를 중독에 자연스럽게 걸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최대 우상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잖아요. 안 쓸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옆에 두는 것만으로도 정신을 산란케 한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을 가능하면 말씀 들을 때는 저는 뒤에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끼우는데 도구로 쓰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좀 펴야 되니까. 그러면 어깨가 펴져요. 왜냐면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자꾸 누르고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집중도 잘 돼요. 그러면 스마트폰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가능하면 이 스마트폰을 옆에다 두는 것보다는 뒤에다 두고, 제 사무실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웬만하면 저쪽 책상에 둡니다. 그럼 거리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잘 안 가게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최악이에요. 그래서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경계심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대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앱을 깔 때, 자, 스마트폰에 앱 못 까셨어요? 여러 앱을 까셨는데 가능하면 알람이 있는 건 다 알람을 죽여두시고, 그 다음에 시계 같은 걸로 쓰든지 아니면 거리를 좀 두게 하고, 그리고 필요한 도구, 성경에 관련된 도구나 이런 걸 깔아가지고 이제 물어볼 걸 물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뭘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구의 핵심은 적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해서 교훈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6장을 배웠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배웠다면 자기가 무엇을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론을 내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연구해서 그 옆에 교훈 같은 걸 꼭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뒤에는 여러분께서 성경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되고, 성경이 굉장히 익숙하면 성경 찾을 때 어느 부위에 뭐가 있다는 것이 샅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이 더욱 성경을 볼 때 넓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연구 방법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한 해가 말씀으로 쭉 같이 가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실행하면서 열매를 거둬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청년 때에 이 성경을 연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깊이 있게 연구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붙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더욱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주님께서 두루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